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인데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기독교의 가치를 담고 기독교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만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짧지만 굵직한 은혜가 있기를, 묵직한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신앙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능력 받으면 됩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양육과 훈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포기하고 훈련을 포기하는 순간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다가 신앙이 쇠퇴하든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성장의 지름길을 안 쫓고 세상을 쫓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하다가 신앙성장이 없이 오히려 뒤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쫓지 않고 또 핵심 가치를 쫓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42명의 참여자가 마지막 날 마치고, 물론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카페 전체를 통으로 빌려서 은혜 간증을 나누고 또 기적의 나눔을 나눴는데 기적과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가 팍 식고 뭐 해야 될지 방향도 안 잡혀요. 거기서 받은 말씀의 감동은 있는데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거 뭐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 해야 할지를 간증문을 제가 받아보는데 또렷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의 우리 교회의 밝은 모습이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보이는 듯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룩한 착각일 수 있지만은 또 점검하고 기다려봐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동안 전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는 친구들조차도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던 힘겨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교회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세계 70여 개국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강의하는 미국의 한 박사님도 이것보다 강력한 걸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단과 고신척 교단 총장님도 오셔서 큰 은혜를 2박 3일 동안 총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 빠지지 않고 받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아울러 대만,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등 외국에서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마지막 촛대를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옮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행복서신에 다 담아 있으니 한 번 더 보시면 될 테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 성장에 진짜 지름길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로에 한국 교회나 또 우리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큰 버릇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들은 간 사람대로 은혜가 있겠지만 안 가신 분들조차도 여러분 흘러가는 은혜, 또 앞으로 찾아올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적용하고자 하는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변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치 발견과 강력한 영성을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확실한 비전이 총체적으로 통합된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쇠퇴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목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외부의 시선도 기독교에 대해서 따갑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대구가 구호가 파워풀 대구인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파워풀, 이걸 누가 회복해야 되냐? 성도가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대구를 파워풀한 도시로 바꾸려고 그런 구호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구가 잘 사는 길은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술 다 끊고, 도박 다 끊고, 영적 음란을 다 제거할 때 거룩한 도시로, 경건한 도시로 변화하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도시, 정말로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850명의 무당들과 싸웠습니다. 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들을 믿던 850명의 무리들은 막 그들의 신에게 막 칼을 대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코웃음을 쳤어요. 코웃음을 친 이유가 있죠. 그는 하나님이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짜 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칼로 비빈들 능력으로 역사하겠냐? 헛짓하는 거다, 헛짓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쫓고 돈을 쫓는 거, 그거 다 헛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많아요. 물질적인 싸움, 관계적인 싸움,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승리한 모범이 엘리야하고 또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 무장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다 호련히 막 그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임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막 호련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장하고, 여러분 모든 우상과 그 당시에 나타난 샤머니즘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통일시켰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이방의 모든 데를 다 기독교로 빠른 속도로 제압했고 예수 복음을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작것들, 모든 우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는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당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술사와 부적이 막 태워지고 막 찢어지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대구 남구에도 교회가 많고, 또 대구에 또 중부에 있던 교회가 또 건물을 짓고 남구에 하나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영적인 파워가 없는 교회만 많다 그러면 이쪽에 신천지나 이쪽에 불교대학이나 더 흥황할 될 것입니다. 무당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꼼짝 못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불교가 다 또 세상의 잡종교가 대구에 많은 무당들이 막장악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우리 남구나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금 남구 상황이나 한국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거기는 뭐 소송도 있었고 이혼도 있었고 막 교회 내 무기력 정상도 있었고 막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말싸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송사하고 서로 부부끼리 막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교회 직분자들끼리 막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발휘해야 됩니다. 능력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신앙이 쑥쑥 성장할 때 세상은 쑥쑥 내려가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데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오늘 설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된 제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된 제자, 그 제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전부 지 묻고 제일 잘 사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민족으로 가라 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으라 해도 세례 무슨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만 잘 묻고 잘 살면 되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우리 꼬라지 보세요. 그러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속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교회를, 그런 주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 그레이트 미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 아주 잘못된 것들이 뭐냐 하면은 방법, 그리고 사람, 신비주의 이런 것들 다 프로그램 동원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에 이런 기회가 열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셔서 영적인 폭풍 성장이 일어나고 그 지름길을 잘 쫓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